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터널을 홀로 걷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재정적인 어려움, 깨어진 관계, 예고 없이 찾아온 질병, 혹은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편지입니다. 시편 23편.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 붙들었던 희망의 노래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한 영혼에게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악이나 어둠을 직접 창조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기 위해 그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련의 시간을 통과하는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길은 바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떠나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길입니다. 반대로 시련을 통과하는 가장 빠르고 완전한 길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그분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정 문제나 관계의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의 가장 깊은 뿌리를 파고들면 우리는 주되심의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부드러운 순종의 자리에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대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의 고통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대한 몇 가지 간증으로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한 스태프의 가족 중에 과거 교회를 나오는 것을 심하게 반대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그분은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 교회 치유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금요 예배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예배당 뒷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온몸을 관통하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치유의 사랑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다음 주부터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들은 그의 몸에서 그 어떤 암세포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한 리더십 행사에서 10년 동안 휠체어에 의지해 살던 자매님이 벌떡 일어났고 등이 심하게 굽어 땅만 보고 걸어야 했던 또 다른 자매님은 등에 커다란 혹이 순식간에 사라지며 허리를 꼿꼿이 펴고 목발 없이 걷게 되었습니다. 킥복싱을 하다 팔이 부러져 철심을 박았던 한 형제의 이야기는 더욱 놀랍습니다. 뼈보다 1인치나 튀어나온 철심 때문에 고통받던 그를 위해 친구들이 모여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에게 자기 자신을 먼저 용서해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가 눈물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는 순간 모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팔에 튀어나왔던 철심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동행했던 의사 자격이 있는 제 조수가 아무리 만져보고 확인해도 철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있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던 팀 엘드리지 목사님이 푸드코트를 가로질러 걷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행사를 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유럽 전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인 컨퍼런스라고 설명하자 그 남자는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이곳에 온 이후로 계속해서 환상과 꿈을 꿉니다.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다 들은 남자는 망설임 없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치 배 안으로 물고기가 스스로 뛰어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그 주차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모든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조울증, 난독증 등 여러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은 거리에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이 계신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평화, 하늘의 살롬이 여러분을 덮고 상처받고 도둑맞은 모든 것을 온전히 치유하시기를 선포합니다. 트라우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삶에 더 이상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트라우마를 꾸짖으며 치유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당신의 치유하시는 임재를 풀어주소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온전한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몇 년 전 제 개인적으로도 육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장에서 작은 종양이 발견되어 제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동안은 아주 적은 양의 음식만 먹을 수 있었고 나중에는 물조차 마실 수 없어 정맥주사로만 영양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평소처럼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매달렸습니다. 특히 시편을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시편 23편은 아마 2-3달 동안 매일같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삶을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제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그 여정은 누구에게도 권하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었지만 모든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었기에 지금은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심에 깊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평강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평강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이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불안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작은 문제를 거대한 산처럼 부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어쩌면 그 깊은 의미를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가지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드리며 그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음은 메시지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전달하는 패션 번역본입니다. 주님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언제나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집니다.
그분은 그분의 호화로운 사랑 안에서 나를 위한 안식처를 마련하시고 나를 평화의 오아시스, 더없는 행복의 조용한 시냇가로 이끄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분은 나의 삶을 회복시키고 소생시키십니다. 그분은 내 앞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는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분은 나를 위해 발자취로 인도하십니다. 주님, 당신의 길이 나를 가장 깊은 어둠의 골짜기로 이끌 때조차도 두려움은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 곁에 가까이 머무시며 그 모든 길을 나와 함께 통과하십니다. 당신의 권위는 나의 힘과 평안이며 당신 사랑의 위로는 나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당신이 가까이 계시니 나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내 원수들이 감히 싸움을 걸어올 때조차도 당신은 나의 가장 맛있는 축제가 되어주십니다. 당신은 성령의 향기로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내 마음이 넘쳐 흐를 때까지 당신 자신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미래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오직 당신의 선하심과 변함없는 사랑만이 나를 뒤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끝난 후에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으로 돌아가 영원히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단어의 의미를 증폭시켜주는 증폭 번역본입니다. 주님은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는 어떤 결핍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신선하고 부드러운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고요하고 평안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내 삶, 내 자신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은 나를 의의 길, 즉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얻어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깊고 헤없는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를 지날지라도 나는 어떤 두려움이나 악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당신의 막대기와 나를 인도하시는 당신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합니다. 당신은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나를 위해 식탁을 준비하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나의 가득 찬 잔이 넘쳐 흐릅니다. 진실로 오직 선하심과 자비,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만이 내 평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이며 내 날의 길이만큼 주님의 집과 그분의 임재가 나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편입니까?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의 많은 문제는 사실 돈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주되심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 시편은 우리 삶의 갈등, 전쟁, 악마, 어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배나 두려움, 불안이 아닌 승리로 이끄시기 위해 그 과정을 어떻게 통과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줍니다.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는 강건해지는 그 길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관계의 문제로 씨름하지만 사실은 주되심의 문제이며 두려움과 불안으로 고통받지만 그것은 단지 주되심의 부재로 인한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작은 문제라도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릴 만큼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기신 그분의 얼굴 앞에서는 결코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약점은 어떤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안다고 스스로 가정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선과 악, 도덕과 비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은 이미 오래전에 해결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옳은 일을 하는 것과 그저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이시기에 때로는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한 일의 고통스러운 결과를 그대로 느끼게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아들아, 내가 지금 겪는 이 순간의 고통을 느껴야 다음번에 또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상황에서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사랑의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자비로운 독재자이시고 친절하고 완벽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나를 덮으시고 내게 힘을 주시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은 그분은 절대적인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에 매일매일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제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던 그 계절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줄 그 한마디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분의 침묵은 벌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미 하신 말씀을 우리가 찾아내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돌파구의 순간은 오지 않았지만 대신 압도적인 평강이 제게 임했습니다. 그 시간을 돌아보며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담대한 믿음은 조용한 신뢰의 어깨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서 찾으셨던 것은 담대한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조용한 신뢰였습니다. 그분은 제 안에 더 깊은 안식을, 새로운 차원의 담대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는 기초로서의 조용한 신뢰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는 여러 차원과 나타남이 있는데 오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분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신을 다르게 나타내십니다. 그분은 왜 우리를 그 골짜기로 데려가실까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 새 창조가 진실하고 충분한 실제가 아니었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그런 환경에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삼켜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그 상황들을 통과할 수 있게 하십니다. 시련을 통과하는 가장 긴 길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떠나 홀로 가려는 길입니다. 가장 빠른 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는 길입니다. 바로 그것이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그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천둥 같은 음성이나 극적인 만남은 없었지만 저는 다른 곳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을 그분의 얼굴, 그분의 성품의 한 단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그 골짜기에서 들고 나온 보물이었기에 그 모든 시간은 절대적으로 같이 있었습니다. 시편은 계속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상, 즉 식탁을 차리십니다. 그런데 그 식탁을 어디에 두십니까? 원수들의 한가운데에 두십니다. 식탁은 영양 공급, 교제, 친밀함의 장소입니다. 구약의 므비보셋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전은 다리는 왕의 식탁 아래 가려졌습니다. 바로 그 깊은 교제와 친밀함의 식탁을 하나님은 원수들의 한가운데에 놓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원수들만 바라보다가 자신의 상황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식탁 건너편에 앉아 계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상황을 규정해야 합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와 상호작용은 지옥 같은 모든 것들을 녹여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시면 누가 당신을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당신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가장 어두운 상황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식탁입니다. 문제가 재정 문제, 관계 문제, 불안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주되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순종의 자리 대신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할 때 우리는 작은 언덕을 태산처럼 만들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잔이 넘칩니다. 이 말은 내가 담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나를 통해 쏟아져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가장 어두운 시절에 신뢰의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생명과 자원의 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의 결과는 그분이 당신에게 더 큰 능력과 영향력을 맡기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둠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발견하고 그것을 당신의 양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구하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 이상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잔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의 삶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잠길 것이며 당신의 마음에서는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께서 내 앞서 가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두 천사가 내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영원히 출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계속해서 그분의 나타나신 임재 안에 산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공항세관 직원이 우리 교회 한 스태프에게 물었습니다. 기도의 집이 있는 그 교회에서 일하시나요? 그리고는 자신의 친구가 말기암으로 죽어가다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완전히 치유받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그는 스태프의 여권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누군가의 잔이 넘쳐 흘렀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둠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선택했을 때 그 넘치는 은혜가 흘러가 다른 영혼을 살린 것입니다. 결핍의 사고방식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산물일 뿐 진리가 아닙니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결핍에 묶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결과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돌파구와 기적을 원하지만 그분은 그 여정 전체에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당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이 그 초청에 응답할 날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염두에 두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죄 사함과 깨어진 삶의 치유, 변화를 위해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용서받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마음으로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저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원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위해 친밀한 교제의 식탁을 차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의 재정 문제, 관계 문제, 건강의 문제가 사실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주되심의 문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이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잔이 넘쳐 흘러 저희를 통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늘의 평강과 치유, 그리고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